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저희들 연약한 갈대 등불과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립하시고 266장 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 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시내가 있어 남이 불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성을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 발을 걷고 산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한시를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고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소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사으시며 신앙을 드립시다. 찬양하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한 자께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257장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모여 산제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그저 갔다가 돌아가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로운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동화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와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낙심들고 힘들어하는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설득되게 하셔서 변화받게 하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봉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원사이다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빼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 순서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 위해 간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레위인의 분깃을 허락하셔서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몸된 교회에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충만하게 하옵시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풍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집을 떠나 공공으로 학업으로 비즈니스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경 권사님 가정에 귀한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서 뇌를 다쳐서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합니다. 그 가정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아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지가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미치시라. 그에게 얻은 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또 눈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유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TV에서는 들을 수 없는, 오직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가운데 지옥에 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 다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그 일에 붙들려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 주의 보혈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악이 되는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선악과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인류의 대표인 아담하고가 사이가 좋았습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아주 즐겁게 교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 뱀의 꼬임을 받아 불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하고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해도 주일을 교회에서 지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지내는 사람이죠. 다 불순종의 영이 역사에서 그런 거.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1장 18절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저는 이런 사례였는데 하나님 이제 저희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려고 찾아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부터 피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빛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도 내가 지금 너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려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등을 돌리고 회피하니까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벤시 추방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였는데 사람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도 이렇게 된 겁니다. 서로 이렇게 덤을 보이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살면 시간이 흘러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지금 1920년대에 탄생하신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30년대에 탄생하신 분들이 이제 하나씩 돌아가시는 중에 있어요. 보편적으로. 어떤 분은 50년대에 탄생했는데도 이미 돌아간 제 동창들이 꽤 있어요.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25년 나이가 많은 수정동 성결교회 권사님 지금 나이가 얼마겠습니까? 90대 되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그네고 잠깐 이 땅에 소풍 나들이 오듯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다 가야 될 자입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될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순서 없이 떠나가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장 15절 이방인의 죄. 온갖 각종 죄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동성애 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2장에 가면 이방인이 이렇게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데 유대인은 좀 나은가? 유대인도 똑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십계명 자랑하면서 막 법을 지킨다고 주장하는데 유대인들도 이방인하고 보니까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범죄가 모든 사람이 지었던 범죄로 성경은 규정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못해요.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죽어서 천국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정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 죽으면 뭐 다 끝났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도 지옥에 대해서 이 세상에 위대한 성전한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확신 있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죄.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어요. 근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 지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합니다. 원차이 목사가 코로나 갈보리장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와 만난 사람 가운데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죄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희생 제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림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죠? 짐승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상징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는 이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 하나님 두 개를 마음에 싫어하고 하나님도 너희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굴다니 나도 내버려 두겠다. 이런 데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마침내 set free, 애국의 제사살에서부터 liberation from Egypt, 반드시 애국의 그 굴레로부터 하나님이 석방을 시켜줍니다. 애국에 간 바로가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마지막에 애국의 장남까지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때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 전체를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치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상인방에 바르라. 여러분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 문설주 기둥에 이 피를 바르고 인방에 바르라. 십자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피가 지금 세로의 가로에 지금 딱 십자가의 힘으로 피가 말려집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가 발려있으면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간다. 패스 오버. When I see blood of Jesus. 내가 예수의 피를 보는 순간,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보는 순간 I will pass over you. 나는 너희를 뛰어넘어가리라. 진노를 그 집에 쏟아붓지 않고 뛰어넘어가리라. 예수의 보혈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2장, 레위기 10장 계속 연결해 나갑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면 안 된다. 아담이 만든 인간 종교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 만든 종교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벌써 그때 예수의 피가 나타나. 봅시다. 예수의 보혈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의 보혈이 무엇이길래 찬송가 250장부터 계속 보혈 찬송이 계속 나와요? 왜 예수의 보혈을 피를 교회에서 강조하는가? 궁금하죠? 예수의 피는 여러분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금 성수를 불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입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사건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쭉 보는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는 사람들은 문설주 좌우임방에 피 발랐던 것이 안 보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어린 양의 피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관계죠. 이 관계. 이런 관계에서부터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등을 돌린 상태인데 하나님이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도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돌리기 위해서.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이좋게 이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진노를 쏟아부은 상태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속이신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다. 진노를 거두셨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자, 넘어갑니다. 2장 2절. 지금 오늘 읽은 성경 구절 바로 다음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여기 화목은 진노를 거두는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세티스파이하는 제물이라 이 말입니다. 피스 오퍼링이 아니고 리커리시리에이션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를 한국말로 화목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무너뜨리는 제물이다. 무엇이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린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제일 첫 번째 효험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내 주의 보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 들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낯을 우리를 향하여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주의 보혈은 무슨 일을 하느냐. 자, 하나님이 이제 자 보세요. 이런 가운데 있다가 죄로 인해서 틀어졌죠. 하나님이 돌아섰죠. 이제 사람이 돌아서야 돼요. 사람이 돌아서야 돼요. 그래 에덴 동산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자, 이 상태 있죠? 이 상태 있죠? 예수의 피가 무슨 일을 하느냐? 고린도 후서 5장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여기서는 요한일서 2장 이전에 나왔던 그 화목의 의미와 다른 원어가 적혔습니다. 이것도 달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틀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무엇이 예수의 피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틀어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 문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인류의 대표인 이 세상, 이 아담하고가 이렇게 사회적 관계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러 불순종하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좀 전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하나님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보니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뭐가 하나 남아있는가 하면 양심이 남아있는 양심.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에 보혈의 공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앞으로 안 믿느냐? 아닙니다. 혈기를 부리고 질투하고 남을 속이고 합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더 했구나. 얼마나 그때 내가 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혈기를 부렸지? 근데 내가 좀 사랑을 가지고 나서는 되었을 텐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죄책감이다. 죄책감. 내 주의 보혈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하십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점점 죄 짓는 것이 줄어듭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빵빠르게 지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에 목사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손잡고 가니까 자꾸 어둠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죄를 끊임없이 지었는데 이번에 죄책감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죄를 덜 짓는 쪽으로 갑니다. 점점 죄를 덜 짓는 쪽으로 갑니다. 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어둠을 점점 이렇게 무너지는 삶이 됩니다. 화면 보세요. 화면. 자, 예수의 보혈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물며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뛰는 피가 그 다음에 이런 관계였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죄책감을 가지고 낭망하고 하나님 피하려는 이 마음을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붙드는 사람은 양심을 주고 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너희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여기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최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일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무엇을?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이제는 죄를 예수의 피가 나를 씻었구나. 나의 양심조차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회피하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건데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숨어서 피했는데 예수의 피를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 마음의 문설주 좌우인방에 바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잖아요. 담력을 주는. 나의 행실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자, 그 다음 22절 보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주의 보혈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악한 양심, guilty conscience. 죄책감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씌우는 일을 누가 하냐?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참 마음과 authentic faith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무슨 말을 해요?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지니게 만듭니다. 동시에 예수의 보혈은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든다. 담대하게 이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보혈은 누가 남았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욥기에도 나오는 사탄이 하는 일은 아이고, 너가 그래가지고 교회 전도사냐, 그래가지고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너 그래가 목사냐, 내가 너를 아는데 너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너가 얼마나 잘난 자인지, 너가 정말 친절하게 보이는데 그다음 외식하는 거야. 누가 합니까? 마귀가 내 속에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17에 마귀의 주일은 믿는 성도를 참소하는 일을 전문하는 적이 마귀라 이 말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잠을 못 자고 막 불이 터져가지고 이게 마귀거든요. 이 마귀는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오늘 성경 좀 읽겠다, 기도 좀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좀 착한 마음으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한다고 마귀가 물러납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그래가지고 물러납니다. 마귀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마귀가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성경 요한 1서 1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입니다. 약속. 반드시 그렇게 된 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마귀는 특징이 계시록 12장 10절에 참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들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기만 하셨습니다.
교회 일하는 장로님 가지고 마귀가 하다가 분진을 일으키고 참소란 말은 조그마한 일을 갖다가 없는 일을 막 지쳐처럼 막 부풀려가지고 하는 거지. 참소하는 다른 거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왜 터집니까? 마귀가 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목사의 마음속에, 목사 사모의 마음속에, 장로의 마음속에, 교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따는 틈을. 이 마귀는 죄하고 아주 붙어있는 거거든요. 죄식이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분당하게 만들고, 혈육이 전부 마귀가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마귀가 어떻게 돼요? 때를 졸기를 모아가지고 귀신들을 모아가지고 때를 지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어떻게 될까요? 몇 킬로 도망간다고요?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마귀가 때를 짓고 왔는데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도망가더라. 어떤 자예요? 예수의 피에 보혈을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의 모두는 성경은 숫자를 조그맣게 적어놓고 밑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을 보니까 올이 아니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번호를 붙여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번호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어 성경에는 다 붙여놨습니다. 뭐라 붙여놨죠? 올이 아니고 every.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잠시만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낱낱의 죄에서 적으세요. 예수의 피가 원차이 목사의 여러분의 낱낱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의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죄, 앞으로 지을 죄 전체를 예수의 피가 낱낱이 깨끗이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능력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면 대조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곧 우리의 피를 붙잡는 믿음이니라. 오늘 보혈에 있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바로 새기시고 아침마다 일터에서 온전히 전해드리고 내 마음의 물소주 자인 방에 보혈의 피를 하시며 여러분 정말 밤새게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낱낱이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죄의 보혈은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드립니다.
내 주에 보면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점점 더 깨끗하게 만듭니다. 내 주에 보면 마귀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를 붙잡고 이 피를 의지하고 이 피를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코라 살고 있는 분이 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셨어요. 장래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 보겠습니다. 250장. 나의 죄를 씻기고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리로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리로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도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의 죄 속삭이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사오니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의 의는 없고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영원토록 해할 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의 참비 제목은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의 능력이, 예수의 피의 효험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그 능력이 막강한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받은 자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야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팽차가 확정을 여긴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의 전에 바친 응원입니다. 아버지 이들을 건전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의 사업을 크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는 것은 헛된 인생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루었는데 예수님 없이 하는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썩고 있는 거죠. 다음 예수님 잘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민 전도사님이 졸업감사하면서 오늘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요나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요나서의 프린트가 나와 있으니까 꼭 받으셔서 식사하시고 짧게 합니다. 이후에 또 스페이스 처치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식사하시면서 짧게 말씀 공부할 것입니다. 요나서 지난주에 정성을 쏟으셔서 야외에 봉사의 손길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정지사님 지금 태국에 가 계시고 우리 아드님이 태국에서 저축사를 당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외에는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피가 조금 보이는데 그것도 다 빠져나가서 온전한 몸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도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더 빨리 시스템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주문을 계속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준규 목사님도 코비드 고생했는데 음성은 다 나왔고 오늘 교회 와서 잘 쓰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대 집사님은 독감으로 같이 고생 중입니다. 이번 주에 아마 다 회복이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홍원장 집사님도 회복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제시 집사님 이렇게 또 캔cer 수술했는데도 오늘 또 교회에 나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치는 찬송을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네요. 200 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60 봅시다. 다시 길이 가시고 270장 보겠습니다. 27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하나님을 하시나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아멘. 축복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